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잘 아는 구절이죠. 37절, 8장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희가 한 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서 회복되며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주의 소망과 승리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그 전에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공부하면서 로마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인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인지 계속해서 놀랍게 보고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를 한 1000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가사님, 오늘 시험 공부하기도 힘든데 로마서 1000번을 어떻게 읽나요? 할렐루야. 로마서 1000번, 우리의 삶 안에 그만큼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경륜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와 능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많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저희가 시험 준비 기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시험의 아주 피크를, 저희가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중간고사밖에 안 되지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중간고사밖에 중간고사밖에 안 되지만 이 시험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삶의 이유를 막 건드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막 공격해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상황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은 그냥 시험일 뿐.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이런 캠퍼스 안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비춰보면 좋은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을 흔들어버리는 만큼의 두려움과 거짓 진리,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한 과목만 망쳐도 끝났어, 앞으로 4-5 과목이 더 남아있는데 끝났어,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안 할 핑계를 찾는 것처럼, 시험 한 과목을 망쳤는데 모든 걸 다 끝난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번 학기 학점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그런 실패감을 가져다 주는, 또 스스로 그런 것들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등감과 비교, 때로는 분노,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을 우리를 덮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주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서 깨어 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주의 깊게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성경 이 37절 전후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대요.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공고를 넉넉히 이기고, 박해를 넉넉히 이기고, 기근을 넉넉히 이기고,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생명의 위협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기기에 넉넉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고난들을 당하고 매일매일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 마지막 부분,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고백과 논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도전하고 또 때로는 권유하고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모든 1장 1절부터 8장까지의 복음의 놀라운 정수를 마지막 8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28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어떤 일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26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한 단락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승리와 소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26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힘을 주시는 거, 야, 할 수 있어 격려하시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욥 기서를 읽어보셨죠?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냥 그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한 조명,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놀라운 그 경륜 안에서 욥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빼고 그냥 욥의 인생만을 딱 보면, 와,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집이 다 망해요. 심지어는 욥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마치 기왓장 같은 돌 같은 거로 몸을 긁어야만 간지러움증이 없어질 정도로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그 욥의 몸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순간에요. 가족이 다 죽어요. 혹시 그러신 분들 계세요? 욥 정도는 아니지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혹시 계세요?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어떻게 뭐라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나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떠나라고. 하나님을. 아내마저도 그런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과, 아마 욥 온전한 정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정신분열, 우울,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을 떠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욥이 나옵니다. 물론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욥을 다시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욥기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 안에 수많은 욥의 고백과 욥의 갈등과 욥의 마음들이 나오면서 진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루시고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욥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더 큰 은혜로 욥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대신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간구하고 있어.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기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힘조차도,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조차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그 연약한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순간에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조차 없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갈등과 두려움과 분노와 막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 엎드려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입에 넣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분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막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헤아리셔서, 혹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분노와 비교와 판단과 열등과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과 화남과 미움과 다툼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걸 바꾸신대요.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지금 이제 저희 묵상이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시편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시편 137편을 묵상했던 시간, 그 날이 있었어요. 시편 137편에 묵상할 때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기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일어나서 묵상을 하려고 딱 폈는데, 전날 밤부터 너무 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무거웠어요. 캠퍼스를 향해서도 그렇고, 또 대학사역을 향해서도 그렇고, 저의 삶을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주님께 투덜거렸죠. 이제 캠퍼스 모임 끝나고, 그 전날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캠퍼스 모임 끝나고 전철 타고 집에 오면서, 전 전철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혼자 앉아서 중얼중얼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막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기 캠퍼스 학생들이 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오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매주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랍게 매주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런데 모임 숫자는 똑같아요. 하나님 이러기에요 주님. 매주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모임 숫자는 매주 똑같습니까? 뭐 이러면서 주님 더 깊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더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 이 정도밖에 주님 제가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요 전철 타고 오는 내내 혼자서 해요. 혼자서 애프터 정말 잘 끝내고 돌아오면서 혼자서는 수많은 막 답답함과 막 그런 무거움이 저를 엄습해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수요일이 됐죠. 137편을 묵상하는데 1절에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둑에서 울고 있다고. 왜 울고 있냐면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었죠.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포로 생활했어요. 언제까지 희망이 있었을까? 끌려온 지 한 5년 정도까지는 소망이 있었을까?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시 돌아갈 거야. 한 10년까지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한 50년까지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한 100년까지? 아버지가 죽고 내가 노인이 되고 내 아들들이 있고 손자가 태어나고 내가 죽을 때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죽고 언제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소망이 없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울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강둑, 성경학자들이 말하더라고 겐지스강 어디쯤 될 거라고. 거기 강둑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서 눈물밖에 안 나와. 여러분 혹시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순간.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1절 읽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1절에 제 마음이 머물러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강둑에 앉아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 강둑에 앉아가지고 저도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예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의 삶에 대한 답답함, 저의 연약함, 저의 죄, 저의 연약함, 캠퍼스를 보면서의 어려움, 이 모든 대학 사역과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보면서의 그 답답함. 하나님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온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죠? 눈물밖에 남지 않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냥 앉아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의 삶을 조금씩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묵상을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거실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따라 그날따라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 가방이 원래 제 가방이 무겁거든요. 책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녀요.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거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막 성경책도 이렇게 큰 성경책도 막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 책으로라도 위안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막 넣고 다른 책도 막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가방을 무겁게 맸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내 이제 제가 사역 나오기 전에 아내한테 여보 내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들어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들어봐야 돼? 그렇죠.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래도 가방을 들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더니 무겁네? 하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위로가 필요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뭐 하고 제가 문을 열고 갔다 올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날은 수요일날 사무실 출근하는 날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사무실 간 사람들이랑 묵상하는 시간이었죠. 아침에 이제 막 사무실 가고 있는데 문자 갔다가 온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진짜 이런 카톡은 진짜 한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카톡이에요. 아내에게 온 카톡이에요. 이거는 진짜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카톡. 그냥 여보 언제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 어디야, 뭐 이런 카톡은 매일 주고받죠. 매일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보 당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위로의 내용의 카톡은 정말 오랜만에 근데 그런 카톡이 왔어요, 아내에게. 근데 이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위로인지 격려인지 잘 모르겠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당신이기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의 글 있잖아요. 이게 위로인가? 하지만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아침에 아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가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한 사람들이랑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아셨나 봐요. 갑자기 저희 캠퍼스 카톡방에 뭐가 올라오더니 뭐 어떤 게 올라오냐면, 그 전날 새로운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카톡방에 들어온 거예요. 카톡방에.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어떻게 카톡방에 들어오지? 우리 몸에 들어오고 싶다는 건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고 싶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들어오기로 결정했을까? 근데 매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매주 새로운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격려를 느꼈어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의 메시지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재민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묵상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회의한다고, 이제 어떤 간사님과 같이 저가 이제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간사님들이 이상한 종이 같은 거 막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리더스데이예요. 리더스데이. 와, 리더 간사님 축복해주기 위해서 가져왔대요. 막 밖에다가 붙이고, 플로잉 물품 가져와가지고 막 플로잉 해주고, 기도 제목 말하라고 해서 기도 제목 말하니까 막 기도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준비한 게 아니었어. 그날 제 얼굴을 보고 간사님 좀 힘들구나, 우리가 좀 리더스데이를 만들어가지고 리더 간사님 좀 축복해주자, 그날 준비한 게 아니고요,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 왜냐하면 플로잉 물품을 집에서부터 가져왔어.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 어떤 격려보다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어요. 뭐 선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재민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재민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3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카톡 받았죠. 매번 하나님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셨죠. 우리 사무실 간사님, 제가 사무실에 출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사무실에서 리더스데이를 경험한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리더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7년 정도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경험했죠? 한날 이벤트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날 이벤트를. 그리고 끝나고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캠퍼스 가려고, 이제 그날 양육이 있어가지고 합정동 가려고 사무실에 나왔어요.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딱 있는데, 저하고 이제 동기예요, 친구예요. 청주에서 사역하고 지금 본부에서 사역하는 형제인데, 갑자기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2분만 시간이 있냐고. 그래서 2분 왜? 그래서 차를 다시 앞에다 대고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돈 있어? 요즘에? 없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캠퍼스 나가느라고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없지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들은 후원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너 얼굴 보고 그냥 보니까 너한테 헌금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너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제가 보통 같으면요, 됐어 괜찮아, 너나 받아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한 3-4번 정도는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와버렸거나. 그런데 그날은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됐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계좌번호 알았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지금 저를 격려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친구에게 계좌번호를 바로 보냈어요. 아마 재정이 들어왔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통장 잘 확인하지 않아서. 그날 바벨론의 강둑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낙담되고 답답해서, 하나님, 제 삶도 마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더 이상 일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런 심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님이, 성령께서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제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끝내는 마지막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돌아올 때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강둑에 앉아가지고, 저도 같이 강둑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러시기에요 막 그랬던 사람이 그날 밤에 돌아오면서는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주님 저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시군요. 저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군요. 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제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날 밤에 돌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 헤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그게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31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서 좋아하죠. 이렇게 이걸 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울이 3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모든 두려움을 내던져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실까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실까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봐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33절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당신들을 판단하고 아무도 당신들을 송사하고 아무도 당신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데, 너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당신 자신도 당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소망이,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35절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적신이든 환난이든 공고든 박해든 기근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종일 죽임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 놓여있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찾아오든, 시험을 죽을 쓰든,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든, 열등감 가운데 주저앉아서 울고 있든, 나를 죽이려고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오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 심지어 지금 일어난 일이든 장래 일이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든 천사들이든 피조물의 어떠한 것이든, 그게 높음이든 깊음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령을 구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게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의, 복음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들은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몇 시에 끝내셨는가? 썩 늦지 않는 시간에 끝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의 이글거리는 논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글거리는 진리, 우리의 삶에 낙담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찌해야 될 때를 모를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글거림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답답함들을 주님께 쏟아내면서 마치 바벨론의 강둑에 앉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금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좌 위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스케라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와 카라바라라 아버지 주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주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주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주님 오셔서 주의 임재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생각의 모든 혼란들, 갈등들,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과 분노와 어려움을 다 아버지 앞에 쏟아내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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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을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좀 찾아가서 축복할 겁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형제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형제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매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찾아가서 서로 이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이 진리를 그 상대방의 귀에, 마음에 좀 찾아
찾아가 선포해 주시겠어요? 두 분씩 좀 찾아가십시다. 찾아가세요. 한 5명 찾아갈까요? 5명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말해주세요. 한 명도 혼자 있지 않도록, 간사님들도 찾아오셔서 한 명도 혼자 있지 않도록,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면서 말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서로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 뭐 먹었어 이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리를 이야기해주세요. 하나님이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십시오. 또 다른 사람 찾아가 서로 격려해 주세요.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만을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의 진리만을 이야기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 찾아가십시다.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그렇게 진리를 선포, 서로에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찾아갑시다. 또 다른 사람 찾아가 주세요. 또 다른 사람 찾아가 주세요.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진리로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찾아갈까요? 또 다른 사람 찾아갑시다.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 찾아가 주세요. 오늘 이 진리를 들어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고백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진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님은 어떠한 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찾아갈까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찾아갑시다. 찾아가서 이 진리를 선포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했으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내게 베푸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여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죽음 생명 전사 권세 자 어느 것도 주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내게 베푸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여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시네. 지금 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죽음 생명 천사 권세 자 어느 것도 주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내게 베푸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여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죽음 생명 전사 권세 자 어느 것도 주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내게 베푸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여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날 사랑하네.